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싸다. 나는 하나님 별 면목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에 있던 일본 군인들에게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이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 필리핀 정글에 남아서 전쟁이 끝났지만 살아갔던 일본군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나고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아도 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신자인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나타날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를 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주장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한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원수된 것은 적대적 관계, 적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삶이 열리죠.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헬라 단어가 아프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두 사람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이 우정의 관계로 바뀌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그 단어를 여기 썼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사람 사이에는요, 적대적 관계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적대적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적대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지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파죽지세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며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죄가 서로를 갈라놓아서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적대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그럼 처리될 수 있습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적대적 관계를 우리가 살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쳐야 될 그 하나님의 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외면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버림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이 된 것이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죠. 침묵하셨고 얼굴을 돌리셨고 외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었어요.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고 우리 대신 거절당하셨고 우리 대신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적대감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는데 소멸이 무엇입니까? 완전 없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을 완전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요, 목사님, 근데 저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걸 믿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케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되었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교회입니다. 한 몸이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이 둘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고 이 둘이 어떻게 한 몸,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십니까? 교회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꼭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경험하면서 코로나 후에는요, 30%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설문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꼭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출석해야 되겠습니까? 꼭 교회 소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부쩍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둘이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전히 지금 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로 화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성도를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얘기합니다. 평안이 뭡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까지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전하셨습니까?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셨죠. 유대인 마을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치유되어졌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가정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화목의 증거죠. 화목의 증거. 또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나가서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죠?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삶의 여러 가지 우환질과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화목이 증거죠. 평안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증거는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화목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우리 삶에 평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고 평안이 사라지면 특히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사울 왕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은 떠나시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특히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전파되어질 때 초기에 이 조선 땅이 엄청나게 귀신의 소굴이었다 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였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 노블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남녀 기독교인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처처에 귀신 들려서 또 귀신이 주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귀신이 주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우한 질고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아들인 리처드 베어드가 그 아버지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 한국의 전통과 예리하게 싸우던 초창기 당시에 축기는 교회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만큼 처처에 귀신의 역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 시댁에서 소박을 맞은 세댁이 있었습니다. 왜 소박을 맞았느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가 식구들이 이 세댁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부닥거리도 하고 굿도 하고 하는데 도무지 효임이 없는 겁니다. 돈은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썼는데 효임이 없고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웃 마을 사람들이 저 언덕 너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나가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언덕 너머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산다는 교회에 찾아갑니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하더만 아무 역사가 없네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떠나감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성도들이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해보자 하고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음 날 이 귀신 들렸던 세댁이 마을에 있는 이 성당입니까? 그 사당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거기에는 함부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산신령이 노하는 줄 알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담대하게 들어가서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비명을 지르며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처가도 다 예수 믿게 되었고 또 그 비웃던 마을 사람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초기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화목의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런 화목의 증거가, 이 평안이 한국교회 초기에 끝나버린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평안을 전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화목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영의 역사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마귀가 주었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우한 질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요, 이 능력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배가 불러 있는 것입니까? 그냥 연예인 불러다가 전도 집회를 하고 경품 쌓아두고 그것으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평안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서로 차별이 있고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런 상태로 예배를 백날 드려도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들으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화목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교제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죠. 원수 맺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또 서로 정말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따로 역사가 없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공황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같은 교회 권사님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문제로 심각하게 이제 다툰 것이죠. 근데 이 권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보는 앞에서 이 집사님한테 아주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막 놀란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이 상처가 너무 깊어져 가지고 어느 날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병원에 가니까 공황증이다. 약을 먹고 멍한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상고구 들어오셨는데 집사님 미워한다고 증오한다고 그분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미워한다고 증오한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사님만 마귀한테 묶여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끼어져서 오히려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는 걸 그 권사님은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집사님 혼자 이렇게 병들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집사님도 믿음으로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돈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지요. 돈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성도들 앞에서 쌍욕을 하고 인간적 모멸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막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증오가 땅땅하게 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름시름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이 증오하고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공황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예는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고 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발 성도끼리 원수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역을 해보면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안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사람 간의 화목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 역사만 들끓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과 화목됐다는 걸 믿으시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일이 없지만 서로 우열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100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 태도로 100번 기도하고 금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한 성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직분을 등급이나 계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지만 이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시는 능력이고 직분이지, 내가 더 나은 성도가 되고 더 높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군림하라고 자랑하라고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요, 뭘 만듭니까? 원수 맺는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파리해져 가는 겁니다. 계속 능력이 사라지고 교인들 간의 평안이 사라지고 문제투성이가 많은 교회로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에 딱 맞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저 밑에 있는 유치부 아이까지 모두 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고 등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원수 맺은 것이 있다면 소멸시켜야 되고 등급을 매겼던 것이 있다면 모두 다 십자가로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에 강력한 화목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되셔서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한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고 서로 원수진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용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정리해 버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한 성령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